이사야서 1장 18절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누군가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 시간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사랑의 교제와 속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목포 올 때마다 마음이 많이 설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첫째, 저는 이 마음이 참 자유하다. 이것에 사실 목사가 주일날 막 교회 돌아다니면서 예배드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생각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단계를 뛰어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도 굉장한 축복이고요. 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자유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참 행복한 자유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제 차 타고 오는데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여러분의 얼굴을 뵈니까 너무 행복하고요. 여러분도 그렇죠? 참고로 4월 달에 원래 우리 목포 집회를 하려 했는데 4월은 조금 겨울에 이 끝자락이 남아 있어서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5월에 5월 둘째 주로 이렇게 바꾸어서 제일 좋은 계절로 원래 5월 달이 원래 목포 하는 달이에요. 달인데 이제 내용이 있어서 좀 바뀌었었는데 미리 광고를 드립니다. 연중 계획에는 4월 달에 되어 있습니다만은 5월 달로 바꾸어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4월 달에 와가 왜 안 하지 그러지 말고요.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기 한두 달 전에 미리 공지가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에요. 말 그대로. 근데 원래 예수님은 이름이 없어요. 원래 예수님은 나예요. 나는 나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원래 하나님이에요. 이름이 없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이름이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관계를 맺을 때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서 필요로 나타난 그 자신의 이름을 나타낸 이름이 예수님이에요.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 맺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즉 예수로 관계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관계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는 관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에요. 말 그대로. 하나님은 이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아닙니다. 이해하시죠? 그런데 많은 사람은 주의 이름을 불러라 하니까 주여 그래. 주의 이름. 주의 이름은 우리가 부를 주의 이름은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왜 예수냐? 말 그대로 예수는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 맺을 때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오셔서 부를 때 이름이 바로 그 이름을 예수라라. 어린 처녀에게 아들이 있을 것인데 그 처녀에게서 난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리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로 우리 인간과 관계를 맺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므로 우리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 이제 땡이다. 그래서 하나님 믿고 잘 먹고 잘 살자. 그건 엉뚱한 대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없이 오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시고 그 깊은 죄악에서 점점 건져서 죄를 덮어주실 뿐만 아니라 깨끗게 하시고 더 관계 맺는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보시면요. 이사야서 1장 보십시다. 1장 1절부터 보면요. 이사야서 1장 1절에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라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 것이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보여준 계시가 뭐냐?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이 인생들을 양육하는데 하나님을 거역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잘난 맛에 살지.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길을 홀로 가는 것들이죠. 3절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소는 임자를 알아요? 나는 우리 주위에 있는 동물들, 짐승들 중에서 제일 사람하고 가까운 동물이 개라고 생각합니다. 개는요, 주인한테 한번 길들여지니까요, 결코 잃지를 못해요. 얼마 전에 보니까 제주도 그 밑에 마라도에 어느 누렁이라는 개가 한 마리 있는데, 그게 얼마 전에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개는 1년 내내 바닷가에 있어. 1년 내내. 근데 조그만한 그 섬이니까 주인이 없다 보니까 이 개는 맨날 왜 그 바닷가에 거기에 있느냐 하면 자기 어느 할아버지 한 분이 부부가 그 섬에 살았는데 그 할아버지가 맨날 바닷가에서 낚시를 했대요. 근데 그 개를 데리고 가가지고 그 갯바위 거기서 털 낚시하던 자리인데 어느 날 이 할아버지가 암이 걸려가지고 목포로 왔어. 하필 목포에. 그러니까 그 개가 늘 자기 주인을 생각하며 그 길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 주인 그 자리를 늘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뭐 하나 막 늘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 주민들이 보기에도 너무 안쓰러운 거야. 그런데 그 동네에 그 섬에 흰둥이 백구들이 5마리인가 하여튼 있는데 주인이 없는 줄 알고 가서 물 뛰는 거예요. 주인이 없으니까 그것도 텃세를 해요. 조그마한 이런 강아지라도 주인이 있으면 큰 그 개들이 물 뛰지를 않는데 주인이 없으니까 가서 막 물 뛰고 그러니까 막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막 그 갯바위를 뛰어가지고 가니까 피를 흘리고 막 그 동네 주민들이 보고 너무 안 된 거예요. 그래가 수소문 해가지고 이제 병원에 있는 그분한테 전화를 하니까 지금 암이 걸려가지고 지금 오늘 내일 하는데 지금 도저히 그 개를 돌아볼 수 없고 건사 못 한다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참 안 됐더라. 그래 그 개를 이제 이래 잡으려고 하니까 막 안 잡히는 거예요. 개가 워낙 빨라요. 그래 막 그물 해가지고 해도 도망가고 그래도 개가 막 다치니까 마지막 수단으로 그 이제 마취총을 쏘더라고. 마취총을 탁 쏘니까 마취총 맞아가지고 비틀비틀 넘어지는데 어디가가 넘어지느냐면 자기 집 옛날에 전에 살던 그 자기 집 앞에 가가지고 탁 쓰러지는 거야. 그게 자기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그거 가더라고. 아유, 나 그거보다 눈물 너무 많이 나. 내가 지금 방송이 좀 전달이 잘 안 돼. 그거보다가 울어가지고요. 아이고, 예수님 싶더라고. 그때 예수님이 들려준 말이 개도 자기 임자를 알건만은 이건 이만 똑같아.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다 알아요. 하물며 개도 자기 그 임자를 알아서 끝까지 기다린대. 사람도요. 사람의 주인은 예수님이잖아요. 잊어버리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 쓴 사랑의 편지가 바로 이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 그 죄가 뭐냐? 자기 주인이신 예수님과 관계 맺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관계 맺지 않는.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산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이 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제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는 마음은 따로 있고, 옛날에 우리 뭐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스님이 뭐에는 관심이 없고 뭐에만 관심이 있다고.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안에 있는 내용이 그런 거죠. 우리도 동일해요. 하나님께만 관심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에만 관심을 가진다. 사람들이 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느냐? 자기의 받을 것만을 생각하고. 우리 오늘 예배 드리러 왔어요. 여러분, 우리 온전한 교인은 여러분의 소원을 빌면 안 돼요. 주인을 찾아온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오셔서 나를 지으신 예수님께 내 인생을 드리는 이 시간인 거예요. 그걸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 개들 보면 주인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만나는 개들 보면요.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 뭐 일본에 있던 그 개 한 마리도 있더라고요. 이 개는 1년간 골든 리트리버예요. 원래 골든 리트리버 이 개는 보면 그 시각장애인들 그게 순해가지고 그거로 많이 가잖아요. 그 이 주인이 1년간을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년 지나니까 이제 훈련을 받아가지고 10년 동안 시각장애인들 그 봉사를 하다가 10년이 지났는데 이 개가 암이 걸렸어. 개가 암이 걸려가지고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삶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걸 죽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키우던 그 주인한테 연락을 하니까 받아주겠다고. 그래서 그걸 동영상에 찍어놨어. 그리고 걔가 10년이 지났는데도 10년 떠났던 그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그 고향 그 집 그 길을 보고 꼬리를 막 흔들어요. 가는데 고향길을 알아. 그러니까 주인을 멀리서 보니까요 알아채는 거 10년이 넘은데도 주인을 알아채요. 그래가지고 비비고 막 그러면 주인이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우리 개보다는 나아야 되잖아요. 개도 주인을 알건만은. 그래서 18절 오늘 보시면요 이래 돼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얘기해보자. 오라 우리가 서로 니하고 얘기해보자. 우리는 이 하나님과 우리의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은 뭐 제사 드리고 예물 드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 죄를 사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속죄의 방법은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말해보자 니하고.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혀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뭐하게 되리라? 희게 되리라. 대화해보자 우리 서로. 자, 이사야 43장도 한번 보시면요. 뒤로 가셔서 이사야서 43장 7절 보십시다. 1020페이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는 나를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나를 위하여 살 때는 삶의 의미를 몰라요. 예수님을 위하여 내 의미를 자꾸 부여할 때 내 인생의 바른 삶의 의미가 생겨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혜가 뭡니까? 지혜는 내 인생을 살아보지 않고 내 삶의 마지막을 생각해 볼 줄 아는 게 지혜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 미래를 안 거예요. 좀 있으면 내가 이 청지기의 일을 못하게 될 것이라는 걸 자기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미래를 미리 계산해요. 그래서 자기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서 당신 얼마 빚졌지? 50으로 깎아줄게. 미래를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잖아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불법을 하라는 얘기는 불의하죠. 사실은 주인의 돈을 갖고 자기가 지 맘대로 했어.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자기의 미래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미래. 우리도 그렇습니다. 인생을 끝까지 살아보고 난 다음에 나를 준비하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오늘 여기 10대, 20대 되시는 분들 오셨는데 여러분들은 내보다 훨씬 똑똑한 분들이에요. 삶은요 그런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살 때 허무한 것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다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하려고 그러고 돈 많이 벌려고 그러고 그게 행복인 줄 알고. 여러분 돈 많이 벌어보십시오. 행복 없습니다. 돈 벌어서 행복할 것 같으면 많은 사람이 돈 때문에 행복하다 그러겠죠. 그래서 제가 인생을 좀 살아보니까 돈이 행복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복이더라고요. 제가 가장 행복할 때는요, 예수님과 1대1로 있는 그 시간이요. 제일 행복해요. 제일 행복. 예수님과 행복하면 다른 것들은 자동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보너스들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께 오라고 지금 우리에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도 보면요.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죄의 부분을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내 죄를 자꾸 씻는다고 생각하나 내 죄를 허물을 씻어주는 이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내 죄를 씻어주지 나를 위해서 씻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일이 돼 있잖아요.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과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니 우리가 천국 데리고 가가지고 예수님이 뭐 우리한테 뭐 큰 소리 칠 일이 있다고 그래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 때문이라도 우리 죄를 기억 안 해요. 네 과거 다 안다. 천국 가면 막 네 뭐 하다 왔지, 네 뭐 하다 왔지. 예수님 그런 거 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행위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위록요. 행위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전부 깨끗이 다 지워요. 천국 가가지고 나는 내 죄를 기억하잖아요. 예수님 나 이런 죄지. 천국 가도 기억해요. 여러분 기억 안 나는 줄 아는 게 아니에요. 나 요런 죄 지었는데 예수님 아시지? 나 모르는데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고백합시다. 예수님, 너무 감사해요. 이 부분은 뭐냐? 예수님도 자기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했고, 그럼 우리는 동일하게 네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그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나에게 기억나게 하라. 우리와 함께 변론하자. 말해보자. 너는 말하여 내게 의로움을 나타내라. 뭐 하라고요? 말해라. 네가 말을 해서 내게 의로움을 나타내라. 우리 온전한 교회는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런 교회예요. 예수님과 대화해라. 말해라. 네 말을 나에게 말하라. 네가 나와 말할 때, 내가 너와 변론할 때 내가 네 죄를 깨끗이 하리라. 제가 예수님 만나면 요렇고요 얘기하면요 다 용서해 주세요. 요런 죄는 어떻게 용서가 되나요? 하하, 용서하마. 어느 정도의 그건지를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줘요. 냇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큰 바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너를 위하여 지은 죄는 이 냇물이 흘러가는 정도지만 내가 너를 덮는 사랑은 저 바다와 같은 큰 물이다. 생각해보라. 내가 이 바닷물을 네 개울 위에다가 덮으면 그 개울물이 어떻게 되니? 안 멋있어요?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나 봐요. 시편 한번 보십시다. 앞으로 가셔서 시편 32편. 시편 32편 봅시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죄님이 가려주세요. 죄 짓다고 해서 우리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죄는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죄를 가려주세요. 법궤 위에 시언좌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법궤 안에는 세 가지의 물건이 들어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두 번째 돌판, 그리고 만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법궤는 우리 인간을 상징합니다. 인간의 심령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 중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죄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모든 질서에 대해 도전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질서에 항상 순복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허락한 일반적인 법칙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마음에 뭐가 가 있으냐면 꼭 어떤 권위에다가 도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는 우예요. 내보다 계급 높은 사람이 뭐라 시키면 말 잘 듣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우리 학교 다닐 때 참 좋은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개구쟁이잖아요. 뭔 놀이 많이 했는가 하면 포금탈이 있잖아요. 포금탈. 불 붙이고 막 던지는 거. 밤만 되면 그거에가 막 던지고 놀. 우리 동네에 그 옛날에 그 춤추는 그 교습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장 뒤에,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8명 모여가지고, 야 오늘 강달아 대달아 오늘 우리 저기 가가 포금탄 던지고 도망가자. 이러니까 한날 자 붙여 좀 있으면 누구야? 저보고 착한 일인지 나쁜 일인지 잘 몰라 지금. 하여튼 그러다가 어른들한테 뭐 대등기 가지고요. 친구들하고 한날 그 뒤에 그 갔는데 딸기 있잖아요. 딸기가 있어서 딸기 썰이 해먹으러 갔어 애들하고. 근데 잡혔어. 그러니까 그 주인이 딱 기다리가 잡혔던 거예요. 하여튼 그래 너가 매당이면 몇 바이고 이제 죽었어 이제. 한번 용서해달라고. 재미로 다 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근데 예전에는 네 매당님 몇 바이고 하면요 죽어요. 하여튼 막 선생님 너무 무서워가지고. 선생님 그 당시에는 얼마나 많이 또들이 패고 했는지 부모님한테는 난 맞아본 적 없어요. 선생님한테 너무 얻어맞아가지고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야 맞는 거를 모르고 살았는데 국민학교 입학하니까 그때부터 받아쓰기 시험부터 빵점 맞아가지고 아니 글자 공부라는 건 해보도 안 하고 놀다가 갔잖아요. 놀다가 갔는데 한날 가는데 아니 좀 지났는데 영희야 놀자 철수의 안녕을 써라는 거야. 아니 기억 니언도 모르는 나한테 앙점이지 뭐. 1, 2, 3, 4도 모르는 나한테 학교도 가기 전까지 칼싸움만 하다 갔거든요. 우리 칼싸움 잘합니다. 막 억수로 잘합니다. 칼싸움, 물총싸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산에서 우리 놀았는데 우리 동네 앞에 산이 그 야산이 이랬는데 거기에 하면 마지막까지 살아남습니다. 야 얼마나 잘했는지. 노는 거는 뭐 끝내주는 거는 공부는 못해. 근데 국민학교 4학년 지나니까 이제 얻어맞으니까 맨날 이리 와 산수 시험 틀린 것만큼 빰 맞고 막 이러니까 그때부터 실력이 향상되는 거예요. 선생님 이름도 안 까먹다 문진규 쌤. 아니 얼마나 또들이 패는지 애들
오면 시계 이래 이제 시계. 아니 시계를 끌려놓고 때리든지 하지. 첫 해부터 딱 때리면 시계가 촥 끌려져. 탁 때리면 애가 막 이래 맞으니까 뒤에 애들이 공포에 찔려. 안 맞으려고 막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래가 국민학교 때 선생님이 제일 무섭던 것 같아요. 그래가 그때 내가 제일 높은 벼슬까지 올라갔어요. 제가 학습부장까지 올라갔으니까 대단해요. 반장 밑에 부반장은 여학생이 하고 여학생은 없었네 우리. 하여튼 그래가지고 밑에 부반장 있고 그 다음 이제 공부 좀 잘하면 선생님이 이제 시킨 게 학습부장 아닙니까? 안 맞으려고. 하여튼 두드리 패면 공부 잘하는 거예요. 못 자다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일에 하는데도 안 웃는 분도 있고. 공부 잘했는 모양이에요. 우리 임춘희 사모님은 안 맞고 공부 잘했대요.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자, 10편 32편 1절 봐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이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강삼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3절에 봐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해 주려고 어떤 스트레스를 주느냐면요, 우리를 힘들게 짜내. 여러분의 삶에 힘든 일이 있으면 힘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럼 여러분 많이 말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무슨 죄가 지어가지고, 내가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이렇습니까? 도저히 생각이 안 납니다. 무슨 죄일까요? 예수님을 찾지 않는 죄예요. 사실은 많은 사람은 이거를 잘못 알아. 종교적으로 내가 무슨 죄를 지어갖고 11조를 떼못나, 주일을 빠져먹나.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인데 기억하잖아요. 우리 집 앞에서 한 200m 떨어진 데가 교회인데 엄마가 주일만 되면 연보 손에 2원 지어주죠. 2원. 호철아, 예배당에 갔다 왔나? 그래, 갔다 와요. 근데 못난이라는 친구 있잖아요. 걔가, 저는 할머니가 이북에서 내려온 할머니인데 걔는 할머니가 돈을 줘. 똑같이 가도 2원, 나도 2원. 그래야 못난이가 그러는 거야. 호철아, 오늘 우리 수영 가자. 예배 빠져먹고 수영 가자 이래요. 그러니까 교회를 지나서, 교회 앞을 지나서 그 가면 이제 또랑이 이래 있는데 진해 가면 중앙에 그 여자천이라는 게 내려가. 요즘은 보면 여자천 알아요? 벚꽃 많이 피가 있는. 그 위에는 상류 쪽에는 요새 벚꽃이 많이 피가 있고 밑에 쪽에는 복개를 다 시켜놨어요. 옛날에는 거기 다 또랑 흘러가는 수양 버드나무가 있어요. 우리 어릴 때에 진해 시내 안에는 벚꽃나무 없었어요. 벚꽃나무가 어디만 있었는가 하면 해군 부대 안에만 있었어요. 일본 군인들이 그 해군 부대 안에 심어놨는데 군항제 하면서 1970년도인가 그때부터 하여튼 그 버드나무를, 그 벚꽃나무를 시내에다가 많이 심더라고. 그 지금 뭐 여자천에 그 벚꽃나무는 옛날에 전부 수양 버드나무가 있었어요. 양쪽에. 근데 그게 여름이 되면 물이 막 지가 내려가면 그게 돌로 막아가지고 애들 하면 이 정도 되는 그 높이로 그 수영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 아이스케이크 하나 사 먹고 주일날 아이스케이크를 하나 사 먹고 수영을 갔는데 밑에 그 바위들이 울퉁불퉁 이래 있는데 그걸 걷다가 딱 넘어진 거야. 넘어지니까, 한 번 넘어지니까 못 일어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물을 먹어가지고 넘어졌어요. 넘어져가지고 기절을 한 거야. 기절을 해가지고 딱 눈을 떠보니까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나 봐. 기절을 했다가 물에 딱 떠내려가 옆에 딱 있는데 눈을 딱 뜨는, 내가 왜 이렇게 누워있지? 죽었었는 모양이다. 그리고 제일 먼저 생각난 것이 연보 땡가무면 안 되고 주일 빠져보면 안 되겠구나.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제일 먼저 생각나더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
주부터는 예배당을 가는데요. 와, 자발적이 되는 거야. 이제 한번 얻어맞고 나니까. 예배당 가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주일학교 선생님은 똑같대. 똑같은데 내 마음이라. 그걸 처음 하는 거라. 어릴 때 그래가 교회 가는 게 막 너무 재밌는 거요. 그 여러분도 똑같아요. 변 목사 하는 얘기가 설교 그거예요. 거긴데 여러분 마음에 따라 오늘은 변 목사님이 하는데 너무 웃기더라. 그 3절 봐봐요. 내가 뭐를 안 열었다고요? 입을. 아까 이사야 43장이 됐잖아요. 말하라.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쥐 털어요. 근데 쥐 짜면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짜봐요. 뭐가 나와요? 음식이 나오면 안 돼요. 짜면 내 안에 뒤틀려서 이게 나와야 돼. 왜 이럽니까? 왜 이럽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이 전문용어로는 짜침을 당하는 건데, 부산에 저 대로를 이렇게 가면 부산은행 거기 현수막에다가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요, 짜치지에 이렇게 써놨어요. 큰 현수막에다가 짜치지에 써놨어요. 어떤 어르신이 은행에 가가지고 대출을 받으러 갔어요. 대출을 받는데 대출 밑에 대출 사유에다가 대출 사유에다가 뭐라고 써놔요? 뭐 짜치 있어. 뭐 생활자금 이런 거 하면 되게 짜치 있어. 또 오랜만에 이게 쓴 게 재밌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안에 뭔가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이 짜침을 당해요. 짜칠 때는 입 닫아야 돼요? 말을 해야 돼요? 말해라니. 말해라. 근데 많은 분들이 짜치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이 짜치면 전부 욥기서를 읽어요. 다 알아. 막 맨 뒤에 보면 갑절이는 얻었더라. 이게 잘못 두드린 거예요. 네가 짜침을 당했으면 이유가 있는 것이다. 입을 열게 하려고요. 3절에 봐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를 죄악을 숨기지 아니했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뭐 하셨나이다. 와. 예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여름 가물에 빨래 짜듯이 짜요. 짤 때 여러분의 허물을 아뢰기를. 하나님이 자신을 영광을 위하여 나를 만들었는데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았는 모양일세.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예수님의 음성이 어떤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오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들이에요. 이게 기도하고도 전부 연관이 되어 있는 음성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힘들고 어려우면 세상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힘들고 어려우면 해결을 누구한테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께 가서 받아야 됩니다. 그럼 따져야죠. 응? 예수님 왜 합니까? 내 인생 예수님께 올인했잖아요. 그 쇼부 봐야 돼요. 우잘 깁니까? 죽일 깁니까? 살길 깁니까? 저도 짜침을 당해서 바닷가에서 요구했다니까. 힘드니까 왜 이럽니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게 예수님과 변론을 했어요. 응답을 받으려면 3대 요소가 있어요. 첫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믿음이 대단하거든요. 있는 걸 전체로 다 던지고 주 뜻대로 내가 갔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습니까? 왜 힘든가요?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바닷가에 가갖고 예수님하고 단판을 붙은 거 아닙니까? 내가 뭘 못했습니까? 헌금을 작게 했습니까? 내가 애끼기를 했습니까? 성경을 모릅니까? 열심히 안 했습니까? 기도를 안 했습니까? 내가 뭘 안 했습니까? 목이 쉬어갖고 지금. 그렇다고 여러분 또 바닷가가 하지 마요. 제가 했잖아요. 여러분은 이거 이득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과 단판해갖고 뭔 음성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아들아 네가 잘못 구했다. 너는 나를 구해야 되는데 너는 너를 위하여 나를 구했구나. 아,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요, 작은 것 같지만 엄청 커요. 우리 신앙은 큰 것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작은 것 때문에, 방향성 때문에 내 인생의 목표를 잃는 거예요. 옛날에 아버지가, 집신장사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거 들은 거 100번도 더 들어서 또 들어요.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집신을 만들어가지고 장에 가서 팔면 아버지는 늘 잘 팔려. 아들은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 집신은 왜 잘 팔립니까? 안 가르쳐준다. 영업 비밀이다. 절대 안 가르쳐줘. 마지막 죽을 때까지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한마디 하고 돌아가셨어요. 털 하고 죽었어요. 보니까 집신 일에 다 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는 이 티 놓은 거 이런 걸 깨끗하게 다듬어가지고 그거 하나 차이 때문에 그래 잘 되는다. 아들은 대충 삼아가 똑같이 노력했는데 투덜투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털 차이에 철 차이. 하나님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고 금식하고 전도하고 오만 거 다 했는데 털. 나도 이유를 못 찾겠더라고요. 이유를 못 찾아. 아니 성경을 잡게 일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목숨 걸고 다 하고. 그런데 우리 신학교 다니면서 우리 한 방에 같이 있은 친구인데 내가 설교 다 가르쳐 주거든요. 기숙사에 4명이 있잖아요. 이리 와보소. 내가 다 설교 한 편 하면 막. 근데 그거 해가지고 자기는 300명 하고 나는 교회도 말아먹고 기분 나쁘더라고. 그리고 한날 바닷가에 갔는데 이제 오늘 한판 붙읍시다 예수님 했는데 생각같이 들리는 거야. 네가 너를 위하여 나를 구하고 네가 네 자신을 위하여 네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꿈꾸니 네가 그게 바른 것이겠느냐고 말하는 거야. 아니 뭐가 다릅니까? 교회 크기야 뭐 하나님이 손입니까? 내가 내물라고 삽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곰곰이 생각해봐요. 여러분은 여러분 잘 되려고 살아야 예수님께 구해요? 예수님 잘 되려고 여러분의 삶을 구해요? 털이라니까. 무슨 말인지 또 모르시는 분도 계셔요. 한번 또 해드릴까? 그 차예요. 5절 봐봐요. 내가 이르기를, 내가 뭐 하기를요? 이른다는 말이 뭐예요? 말하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와서 주리를 털어. 주리를 터니까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이게 회개예요, 사실은. 이게 우리는 주여 내가 내 죄를 회개합니다. 네 죄가 뭔데 모릅니다.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대동소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주리를 터는 이유는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살은 거예요. 어떤 분은 모든 걸 주를 위해 살았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 이 꼴입니까? 네가 네를 사랑하는구나. 자, 6절에 봐.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뭐 할지라? 기도할지라. 자, 기도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기도라는 거를 우리는 기도하면 종교적 관념으로 들어서 기도 제목을 써놔요.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뭐 이런 식으로 써놔요. 근데 전체적으로 쫙 돌이켜보면 기도라는 말은 딴 말이 아니라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라는 거예요. 전체 내용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네 인생을 주리를 털어. 주리를 털므로 이루기를, 말하기를 튀어나와요. 그게 바로 기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기도할 바를 몰라요. 사실은 뭘 기도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요나스를 한번 보십시다. 요나스는요, 성경 뒤편에 있습니다. 한참 돼요. (1287페이지입니다) 요나스 2장. 재밌지? 네. 우리가 온전한 교회에 오면 처음 오면 한 10분, 20분 원래 여러분 피곤해요. 멀리 오기 때문에 멀리서 오기 때문에 보통 잠 설치고 이래가 잠 한 2시간 자고 주무시고 오신 분도 하고 이래가 밖에 추운 데 있다가 탁 들어오면 소름이 오다가 20분 지나면 그때부터 잠이 깹니다. 변 목사가 여러분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이제 웃기고 막 이래. 설교는 이제 지금부터예요. 원래 지금부터인데 12시 반에 끝낼게요. 어쨌든 그 팬들이 너무 길다고 어떤 분들은 오래 해주세요 그러는데 제 설교를 이래 옆에 계시는 배우자들이 이래 듣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너가 목사 설교 다 봤다. 근데 하나 단점이 있다. 너무 길다. 그러니까 눈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12시 반 안에는 다 마치려고요. 그래야 이제 너무 안 지겨워야 그래. 12시 반까지만 내가 참아줄게. 그러니까 이제 또 새 마음으로 또 듣고 그래야 이제 사람이 예수 사랑으로 물들기 때문에 오늘 그럽니다. 근데 실제는 제가 설교를 한 4시간 해보니까 4시간 설교가 제일 좋아요. 깊어요. 제 설교는 뭐 대화식 설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밌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푹 젖어 들어갔고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좋은겨. 자, 요나스 2장 1절 봐요. 다 찾으셨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요? 와, 여러분 잘 아시죠?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왜 다시스로 도망갔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했죠. 네가 니느웨 성에 가서 저 니느웨 성민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들이 죄를 해결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멸하시리라고 하는 것을 네가 전파하라. 그 말만 하라. 싫습니다. 나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요? 우리나라 사람과 일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본 저 지독하잖아요. 못 됐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래 일본 사람을 부를 때 외놈이라고 불렀잖아요. 덩치가 작다고 외놈이라. 조만하다고.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만 해도 이 우리 조선 사람들이 훨씬 컸어요. 많이 먹고 밥도 많이 먹고. 임진왜란 때 전쟁을 하는데 일본 성을 이렇게 포위를 했어요.
이 청나라하고 조선 이 군사들이 청나라 포기를 했는데 이래 쪼아가지고 한 일주일쯤 하면 저 안에 굶어 죽어야 되는데 3주가 지났는데도 살아있는 거예요. 왜 그냥 원래부터 밥을 작게 먹는 게라 일본 사람들이. 근데 우리 조선 사람하고는 밥을 많이 먹어. 엄청 먹어. 우리 아버지가 맨날 우리 조선진 욕을 했었더라고. 이건 일본식 그래서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많이 욕하는 게 뭐냐면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욕을 할 때 많이 먹는데 왜? 덩치가 큰 게 많이 먹을 수밖에 없어요. 어쩌다가 또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요즘 와서 이거 이제 과학적으로 이게 증명이 됐더라고요. 근데 조선시대 때문에도 한국 이 조선 사람들이 훨씬 소고기도 많이 먹고 밥도 많이 먹고 여러 덩치 엄청 커요. 일본은 조그마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이 적어. 섬나라니까. 이게 적으니까 나눠 먹어야 되는 게 습성이 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나라가 일본에 그걸 하니까 이 쌀이 제일 많이 나는 데가 여기 호남 곡창지대잖아요. 목포, 군산 이쪽에요. 이 쌀을 90%를 일본 다 가져갔대요. 그러니까 굶어 먹을 데가 없어 나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 너무너무 작아지는 기라. 작아져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뭐 자다가 이랬다는 할 얘기가 있었는데. 자, 1절 봐봐요. 그 말이에요. 한국 사람, 요나를 생각하니까 이제 마음이 이제 나오네. 한국 사람이 얼마나 일본 사람들한테 당해가지고요. 민족 감정이 안 좋은 거요. 별별 공간하니까 그 밥만 먹던 사람들을 다 뺏들어가니까 너무 안 얄미워요. 안 얄미워요? 이 똑같아요. 이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을 무지막지하게 죽이는데 얼마나 잔인한 민족인가 하면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사람들을 다 잡아갈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은 다 죽여요. 다 죽이는데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갓난 애기들을 두 발을 요래 잡아가지고 거꾸로 들고 바위에다가 머리를 캐가 죽인 거예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저 잔인하고 못된 놈들. 우리 여름만 되면 7, 8, 9월 되면요. 우리 태풍 올라오잖아요. 태풍 올라오면 밑에 인터넷 댓글에 보면 열도로 밀어라. 그 댓글 달리는 한국 쓰는 말 중에 열도로 보내지 말고 한반도로 오시옵소서 한 명도 없어요. 전부 일본으로 막 다 보내기를 막. 민족 감정 안 좋아? 일본은 하는 거 보면 얄미워. 얄미워. 민족성이 그래. 근데 똑똑해요. 일본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똑똑하니까 잘 사는 거예요. 똑똑하시기를요. 근데 얄밉잖아. 얄밉잖아. 어쨌든 미워. 근데 그래서 요나가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이 민족 감정이 굉장히 좋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벌 줘야 될 민족인데 못 돼가지고 벌 줘야 될 민족인데 하나님이 그걸 용서하려고 보내가지고 네가 말씀을 전하러 가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나 가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에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배 타고 도망을 가다가 그러니까 제비뽑기 해가지고 결국 그 배 밑창에 숨어가 있는데 결국 이 배가 뒤집어지고 하니까 내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올라가갖고 제비를 뽑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냅니다. 이래요. 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탁 던지니까 배는 조용해지죠. 근데 하나님이 탁 큰 물고기를 준비했다가 요나가 탁 떨어지니까 탁 잡아먹었죠. 물고기 배 속에서 요나가 뭐 했다고요? 여호와께 기도했다. 우리 기도에 여러분 뭔 기도해서 주여 주시옵소서 그랬나요? 기도에 관한 이 환상을 바꾸라. 기도가 무엇인가? 대화다, 대화. 여러분 기도할 때 형식 많이 갖출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마음을 말하세요.
있는 그대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는 형식을 갖출 필요 없어요. 대화하는 거예요. 네, 예수 동행 기록에 되게 써놔놨잖아요. 그거를 2절 봐요. 이르되 뭐 했다고요? 이르되가 뭐예요? 말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나의 힘든 것 때문에 하나님께 말했다. 그게 기도예요. 형식 필요 없습니다. 주께서 내게 뭐 하셨다고요? 대답하십니다. 대답하십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아뢰입니다. 대답하세요. 근데 뭐 할 때 대답이 굉장히 잘 들리려면 짜칠 때요. 요나가 얼마나 자기 자신이 무너집니까? 여러분도 물고기 뱃속에 한번 들어가 볼래요? 힘들면 너무너무 잘 들려요. 제 지역인데 제가 금식하니까 그 음성이 그렇게 잘 들리더라고. 금식하면 첫째 뭐가 힘들게요? 배고파요. 엄청 배고파요. 3일째 되는 날 저녁에 이틀째 저녁 잠이 안 와요. 첫째 날은 견딜만해. 이튿날 저녁 되면 막 잠이 안 와가지고 안에서부터 막 1분에 한 번씩 죽 생각나고 2분에 한 번씩 동치미 생각나. 밤새 물고방 생각 안 나. 근데 뭐 때문에 버티냐면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악을 물고. 그때 들려오는 음성이 금식하지 마라. 그게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물어봐요. 왜 하지 말까요? 옳은 것이 아니다. 그럼 왜 옳은 게 아닙니까? 네가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뭐기는 뭐라요? 내 필요한 거 주셔야죠. 그게 누구 거냐? 네가 니를 위해서 하는 거냐? 그 예수니까 변론이 되는 거예요. 힘든 게. 안 그래요? 실제로 여러분 말씀드리면 힘들면 대화하게 돼 있어요. 제일 어리석은 행동이 무식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무식할래요? 지혜로울래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그 예수님이 그러더라고. 네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헛되다. 내가 너에게 응답해주면 네 그걸로 만족하니? 이거 좋지. 끝이 없단다.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너에게 이거 주면 너는 또 다음에 그거 딴 거라고 딴 거, 네가 힘들면 또 할 끼고 네가 평생 금식할래니? 그건 좀 곤란한데요.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는 그런 거예요. 자, 2절 다시 봐.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서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옥입니다. 사실은 지옥 같은, 지옥에 부르짖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뭐 하셨나이다? 들으셨나이다. 지옥의 그 고통스러워 들으시더라 이거예요. 대답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뒤로 한번 가보시면요. 요나 4장 1절을 봅시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기도하여 이르되. 와. 우리는 기도하면 내 제목을 정해놔요. 근데 그 말이 아니죠. 기도는 대화예요. 내 마음을 아래요. 기도하였더니 오늘 중요한 설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기도는 뭐 하는 거라고요? 짜치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예수님께 솔직하게 털어놓는 게 기도예요. 우린 기도하라 그러면 뭐 제목을 정해. 제목 정하지 마요. 사람마다 기도 내용은 다 달라요. 여러분의 가장 힘든 게 뭡니까? 기도해 보세요. 요나가 뭐 했다고요? 기도하여 아뢰었더니 하나님은 응답하시더라. 그 내용이 쫙 나옵니다. 이게 대화의 내용이에요. 오늘은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이 짜치게 기도하면 마귀도 음성 들려주고요. 예수님도 들려줍니다. 그거를 지금
분별하는 능력까지 오늘 시간이 될지 안 될지 최대한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빨간 모자 쓴 조교잖아요. 마귀도 다 말합니다. 이 신앙생활은요, 기도의 싸움입니다, 사실은. 기도는 누구에게 들은 제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있는 그대로를 말할 때 하나님 나에게 들려주는 음성입니다. 음성이 생각으로 들립니다. 생각이 납니다. 자, 1절 봐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어 이르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라는데 딱 따르다. 기도. 요나가 뭐 했다고요? 기도. 다른 말로 대화했다. 다른 말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제는 기도는 대화다. 누가 뭐 기도 제목 정의가 하지 마라. 요나가 기도 제목대로 했어요. 근데 대화했습니까? 대화. 기도라 말이에요, 이게 기도. 기도할래요? 대화할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하되 여러분이 있는 마음 그대로를 아뢰보시기를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르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했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씀했어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벌 주겠다고 하고 내가 가서 니느웨 성민들에 가서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말하면 저들이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 죄를 돌이킨다고 하나님이 하리라고 내가 미리 알았습니다. 근데 딱 보니 딱 그러네요. 딱 그러네요. 그거 보면 요나서 참 제 읽어보면요, 전부 그 얘기들이 쭉 나오죠. 앞에 보면 3장에도 쭉 3장에 보면 니느웨 성민들이 원래 사흘길 가서 요나가 전해야 되는데 사흘길도 아니고 하루길만 가. 한나절만요. 커가지고, 성이 커가지고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이 천벌을 내릴 겁니다. 큰 소리를 해야 되는데 벌받기를 보내가지고 하기는 가니까 억지 천하인 거라. 물고기 배속에 가가 토해내니까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억지 춘향 압니까? 안 할 수는 없고 해야 되고. 그래 가면서 뭐는 똑바로 살소. 그런데 그 말 듣고 왕으로부터 시작해갖고 전부 다 제 앉아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쯤 해나면 하나님이 세게 회개해야 용서질 줄 아는데, 아니 이 성민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왕부터 시작해갖고 짐승까지. 그래도 하나님이 저놈의 죄가 얼마나 큰데 용서 안 할게 해갖고 다 산 위에 올라가고 가만히 봄겨내. 너무너무 평안한 거라. 그러니까 요나가 열받은 거예요. 이거 요나 열받아. 요나서 4장은 열받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1절 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고.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 썩내 보신 적 있나요? 한 번도 안 해봤죠. 기도할 때는 주여. 기도 아니에요, 사실은. 주리를 틀면 성질 나야지. 와 이러십니까? 이래야지. 주여 해야 됩니까? 성질 낼래요? 폼 잡을래요? 재미없습니까? 역설이 중요합니다. 이거. 이런 걸 가르쳐주는 목사 한 명도 없어요. 여기밖에 없어. 틀렸습니까? 요나가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고. 근데 뭐 성질 부리면서 했다고. 어떻게 해서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뭐 했다고요? 성내어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기도하여 이르되. 또 이러다가 여러분 성내 갖고 하지 마요. 성낼만 하잖아요. 친구는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고 한 사람인데 살려주는 걸 보고 열받아가지고 성내 뻗어. 1절 더 봐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르겠다고 말씀하지 않았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다시스로 도망간 이유를 설명하죠.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가서 전하면 저 니네 백성들이 돌이키고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줄 줄 내가 미리 알고 내가 도망을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차입니다. 아차 정말.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뜰을 돌이켜 재앙을 때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 진짜 무심하시지. 우리 저 북한 옛날 김일성이 무너지라고요. 기대 아직도 3대를 저 김일성 왕국 안 무너지는 거 보면 대단해요. 하나님이 살려주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까지 돌이키길 바래요. 그거 보고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저 못된 정권도 돌이키기를 바래요. 3절 보세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전체 내용을 내가 왜 얘기하냐면 기도라는 이 생각의 틀을 좀 바꾸라고. 따라서 기도는 대화다. 마음의 고백이다. 고백입니다. 성도 내고요. 성질도 내고 막. 이 기도는 형식 갖추면 효과 없습니다. 주여 들어서서. 힘들면 힘든 거지. 그렇잖아요? 솔직하십시오. 항상 힘듭니다. 오늘 학생들도 왔는데 주여 나를 왜 대학에 떨읍니까? 어찌 살으라고 일합니까 내를? 한번 보소서. 내가 뭐 잘나기를 했습니까? 내가 장동건이 같이 잘생기기를 했습니까? 내 꼬라지를 보십시오. 키도 작고 머리 든 것도 없는데 뭘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기도하십시오.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주여 나의 장래에 뭐를 주시고 그게 기도입니까? 왜 나를 만들었습니까? 그게 기도예요. 내한테 준 게 뭡니까? 그러면 얘기할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내한테 들려주더라고. 아들아 너는 누구누구 목사 맺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너는 마지막 때에 나의 사랑을 전할 목사라서 너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목사다. 요라시더라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바닷가에서 무너져가 내가 목포 온 거 아닙니까 지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각각 다르게 부른 거예요. 근데 기도는 뭐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를 말하라. 말할래요? 기도 제목을 할래요? 자 3절에 봐. 여호와 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다니 여호와께서 이제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6절에 봐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들이 치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니에 시더니라. 아휴, 약 주고 병 주고. 이게 대화예요. 이 기도 내용 안에 이게 들어가 있다니까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알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8절을 봐요.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뭐 때문에 뜨거운 동풍을 예비했다고요? 말라 죽이려고. 악침인지 참. 이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깨닫게 하려면. 뭘 깨닫게 하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에 예수님의 음성이 오늘날 나에게 말하는 음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단순 세포로 안 불렀습니다. 우리는 사람으로 불렀거든요.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삶의 의미를 알고. 그게 살만하잖아요. 멍하게 살래요? 멋지게 살래요? 멋지게 사세요. 삶의 의미를요. 야, 그렇구나. 내를 이렇게로 불렀구나. 9절에 봐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이 기도예요.
따라합시다. 기도. 기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요나는 성질내잖아요. 기도예요 이게. 성질내는 게 기도라고 하면 또 기독교계가 또 뒤집어질라. 요나서는 전체가 어떤 내용이에요? 기도예요. 기도. 따라서 기도. 네. 기도에 보면 전부 성내고 썩냈어. 박는 걸 하나 줬더니 그것 때문에 아이고 예수님 너무 시원합니다. 뭐합니까 지금 또 말라쥐인 거 지금. 그래서 성질내고 이 감정에 이 기로에게 있는 거예요. 신앙은요 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이런 거예요. 종교인은 그런 게 없어. 한결같아. 동일해. 쩌이요. 사람은요 얼굴에 근육이 몇백 개예요. 왜 얼굴에 근육이 많아요? 쓰라고. 힘도 안 들어요. 근육 이런 거 하려면 내가 맨날 철봉 매달리고 힘들어 죽겠어. 힘들어. 근데 얼굴에 근육 쓰는 거는 힘이 안 들어요. 힘들어요? 너무 좋아. 이 얼굴의 표정과 이런 것들 우리 마음의 표현 아니에요. 표현이에요. 그게 예수님 앞에 이런 것들을 표현하세요. 따라서 말하라. 표현하라. 10절에 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방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큰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다 사랑해요. 다 사랑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과 대화할 때 예수님은 어떤 음성인가 하는 것을 캐치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사랑받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나는 그러면 어쩌라고? 여기에 쓰임받는 나예요. 좀 더 깊이 한번 가봅시다. 요한의 1서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요한의 1서 1장 7절부터 봅시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따라서 사귐. 예수님과의 사귐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속지 않은 유일한 길은요, 내가 선행으로 내가 뭔가 착한 일을 함으로 내 죄가 절대 사해지지 않습니다. 보십시다. 요나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모든 죄를 사하는 그 방법들이 뭐다? 기도인데, 방법은 기도인데 그 안에 내용이란 게 있다는 내용이 뭐냐면 요나가 하나님과 관계 맺죠. 뭐 어떤 관계요? 요동이 있죠. 요동 안에 성질납니다. 기쁩니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 이거를 개발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분 나쁜데도 눌리지 마요. 기분 나쁘면 예수님 오늘 기분 나쁩니다. 그걸 굉장히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배고픔이 와요. 기도는 딴 게 아니에요. 짜칩니다 지금. 빚쟁이가 와가 내를 잡아 죽이려 합니다 지금. 그럼 어째야 돼요? 성질내야 돼요. 자,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 종교적인 거라니까. 지금 나 죽겠는데 얘. 죽겠습니다. 기도할 때 무릎 꿇고 하지 말고요. 퍼들고 앉아가야죠. 날로 죽이소 날로. 요나가 기도할 때 어찌했습니까? 퍼들고 앉아갔잖아요. 요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요나보다 세요? 안 세죠. 무릎 꿇고 할래요? 퍼들고 앉아갈래요?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제가 왜 무릎 꿇지 말라 그러냐. 무릎 꿇으면요. 내용이 전달 안 되고 모든 생각이 무릎에 다가가 있어. 무릎에 찌가 나가지고 언제 이러고 있다니까. 내용이 중요해. 내용이. 그렇죠? 무릎 꿇으면 생각납니까? 안 납니다. 무릎 꿇으면 찌가 나가고 막. 자, 8절 봐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죄가 없다고 뭐 한다고요? 말하면. 말해라. 거꾸로 말해라. 또 스스로서 이것도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 하면? 자백하면. 말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여기 이제 한 가지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 삶의 기쁨, 지금 짜치는 얘기만 하는데 기쁨에도 있어요. 너무너무 기뻐가 너무 좋으면 그 안에서 회개거리 주시고요. 니만 좋냐? 이런 것도 나와요. 인생이 전체는 무엇이냐? 바로 네 인생이 누구를 위한 인생이냐라고 귀결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하고 관계없는 사람은 중보기도가 또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사정을 모르는데. 그래서 온전한 교회 사람 많이 데리고 오지 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제가 중보기도 못 해줘요. 지금 전국에 몇백 명이 되는데 내가 한 명씩 300명이라 칩시다. 1분씩만 기도하면 하루에 300분이 날아가 버는데.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득 볼락하면 많이 데리고 와요? 빼내야 돼요? 솔직해요. 저는 중보기도의 목사로서 여러분 앞에 서가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과 관계를 맺을 때 여러분들의 사정을 알고 그러면 제가 중보기도할 때요. 다 달라요. 모든 사람의 사정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암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맹장염 때문에 다 달라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사정을 따라 어쩔 깁니까? 저는 너무 애처롭습니다. 남편도 죽고 혼자 사는데 저 어쩌란 말입니까? 그게 기도라니까? 근데 일률적으로 주여 저들을 다 행복하게 해주시고 그거 안 듣습니다. 하나님이. 이해되세요? 1대1에 뭐가 있어야 돼? 1대1에. 하나님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세요. 사랑하지만 왜 어떤 사람의 기도는 잘 듣고 어떤 사람은 기도에 늦어요? 사귐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귐이. 보십시오.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대단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성질을 부리다니. 상상을 해봤어요? 그 요나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아니 어떤 사람은 내한테 성질 쫙 부린 사람들이 있더라고. 내를 만만하게 보고.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직감적으로 저 사람한테는 보니까 내가 얼굴 인상만 써도 저 사람은 내를 잡을 사람이다 하면 아예 인상 안 씁니다. 근데 내는 보면 저거는 성질 부리도 좀. 지지난주에 내 설교했죠. 군대에 있을 때 밑에 쫄병이 내를 별명을 부르더라고. 군대에서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쫄병 때는 막 엄청 얻어맞고 선임자 되었어도 밑에 쫄병도 못 두드려 패고. 아유, 또 왜 그랬어요? 만만하게 비가. 만만하게. 어쩌다가 여기까지 갔는 모르겠다. 자, 누가복음 7장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7장 44절. 그 여자를 돌아오시며 시므에게 이르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와, 자 보세요. 시몬이라는 어느
바리새인이 있었어요. 그 집에 바리새인은 부자고 자기가 넉넉해. 근데 예수님 들어갔더니 왔습니까? 밥 한 끼 하고 가 있어. 왜? 돈이 많으니까. 당신 보니까 병자도 나수고 뭐 이름도 있다 하니까 그냥 하십시오. 들어가십시오. 그런 사람이 있고. 근데 어떤 한 여인이 있어요. 죄 많은 여인인데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와가 눈물을 흘리고 이랬어. 여러분, 그러면 그 마음을 예수님을 향하여 드린 진실하고 그 대단한 절절한 마음을 시몬이라는 이 바리새인이 드린 거예요? 이 죄 많은 여인이 드린 거예요? 여인이 드렸어요. 여인이. 근데 이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가를 표현해 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이름이 왜 예수님이라고요? 우리 죄를 구원해 줘. 예수님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오시는 분이에요. 결론이 그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내 추리도 털고 괴로움도 더하게 하고. 여러분, 부자 되려고 찾아오셨어요? 죄 없이려고 오셨어요? 따라서 죄. 핵심을 아셔야 돼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내 죄를 해결하려고. 자, 보십시오.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막 그냥 대접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절절하지 못해.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눈물로 막 머리털을 해가 막 발을 씻고 막 얼마나 했으면. 저도 이래 전국 다니면서 이래 집회를 하잖아요. 어떤 분은 막 한마디만 해도 눈물을 어떤 사람은 이래요. 그 왜 그래요? 차이가 뭐냐, 차이가. 마음에 절절함이에요, 마음에 절절함. 이 45절에 봐요.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거치지 아니했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아니했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와, 부자가요 돈도 많잖아요. 이 여인은 향유를 갖다가 억대 향유를 전 재산을 머리에 다 붓습니다. 이게 대하는 자세가, 예수님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온 거예요. 사람은요, 그래서 마음을 쓸 줄 알고 예수님 앞에 기도가 그게 중요한 게, 기도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게, 기도에 격식을 세우지 마세요. 내 마음이 동하려고 그러면 있는 그대로 막. 어제 우리 김용석 집사님하고 저녁에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막 굴비 엮으면서 혼자 아무도 없을 때 막 예수님 사랑해요 막 있는 그대로 한다. 최고다 진짜. 기도는 형식이 아니다. 기도는 형식이 아니다.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형식 할래요? 여러분의 심령 그대로를 예수님과 관계 맺으실래요? 관계 맺으세요. 우리에게 왜 감각을 주셨습니까? 아프면 아파하라고. 신앙생활 중에서 제일 큰 병이 뭐냐? 문둥병이에요. 문둥병은 감각이 없다는 거거든요.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주리를 털어요. 그러면요, 왜 그럽니까? 해야 되잖아요. 왜 그래요? 왜? 저는 뭘 하면요, 끝까지 추적해내요. 옛날, 나 왜 이럴까? 여러분. 옛날에는 자동차 영업했잖아요. 토업했잖아요. 정말 왜 그럴까? 도전하고 왜? 저는 왜 더 잘하는데? 노력해야 돼요. 우리 삶도 똑같습니다. 와, 잊지 마라, 잊지 마라.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냐? 나는 왜 이래 밋밋할까? 저분은 하면 눈물을 흘리는데 나는 눈물 안 나온다고. 찔러주세요. 내 심정이 도망가달라고. 내 심정이. 봐봐요. 이 시몬이라는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한테 하나도 안 고마워. 저 사람 병 잘 났고 대단한갑다. 우리 집에 한 불러가지고 한 밥 안 먹여야 되겠다. 그 정도예요. 근데 이 여인은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근데 결과가 뭐냐? 47절에 봐요.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선물 받은 게 죄사함이었어요. 결국 돈 받기를 원하세요? 죄사함 받기를 원하세요? 많은 죄가, 많은 죄가.
우리는 죄하면 우리는 뭐 이 흑백 논리로만 자꾸 하는데 죄도요 깊은 죄가 있고 많은 죄가 있어요. 많은 죄가 있어요. 어디까지의 그것이냐? 그 죄가 많이 사해지는 그 깊이만큼이 무엇이냐? 예수님과의 심령의 솔직한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관계 속에. 이 말하면 뭐 죄 그건 좀 사는 그건 뭐라고? 얼마나 대단한 것인데 이게. 죄가 많이 사해질수록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요. 거꾸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를 더욱 깨끗한 세마포로 정결케 하고 예수님의 깊은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정결의 하나님이요 영광의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47절 봐요.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뭐로 표현된 겁니다? 심령의 희로애락으로 눈물 나서. 그 얘가 예수님께 물어봐. 예수님, 제가 얼마나 예수님 많이 사랑해요. 네가 니를 알잖아. 니는 내 이름을 부를 때마다 마음에 뭐가 맺히냐? 눈물이 맺혀요, 예수님. 너무 많아. 너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여러분, 많은 사랑이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우리의 마음의 감정입니다. 사랑의 솔직한 심령의 고백입니다. 어떤 선물 받는다고요? 죄 많은 죄의 사함이.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셨어. 흔히 이런 말 하면 누가 예수님 안 사랑하는 사람 어디 있노? 그 사람은 예수님 사랑하는 걸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마 이 시몬도 그렇고 나 예수님 사랑해 우리 집에 초대했는데 그 예수님은 사랑의 깊이가 다르다잖아요. 그렇죠? 사랑의 깊이는 뭐로 표현이 됐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우리 찬송 하나 부르십시다. 406장 한번 불러보십시다. 고난의 영혼 병이 싫고가 건강이 얻어 완전한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 오지에 주의 영원한 신발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니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오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 오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얻으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니라. 넘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오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어떠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 기쁨으로 드리십시오. 가장 기뻐하는 찬송의 제사입니다. 예수님을 사랑과 기쁨으로 짜지 마시고요. 기쁨으로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가장 기뻐하는 사람, 하늘의 하나님이 인간들을 살펴봤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목동인 다윗을 발견했어요. 예수님은 나의 목자세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이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세요. 인간 중에 최고로다. 예수님의 깊은 사랑의 동행이 기쁨과 즐거움이셨소서. 큰 속죄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우리 인생에 짐을 맡기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여름 가뭄에 진액을 짜듯 우리 인생을 짜내어 주셨습니다. 예전에 이제 나를 위하여 살던 삶을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기쁨의 삶으로 바꾸었나이다. 주 예수여, 이 기쁨의 삶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 깊은 많은 죄에서 사함받는 영광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의 깊은 사랑의 교제의 기도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게 되며 평강의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님 사랑해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반다라바데카레라 온두름브루스코비라 온브론두바카라비라 론도바스카라비라 카라비라 린디비클로썸브르리라 이빌리비코라비 에발라바로비라 오반다발리비코라바 아반다코비리 이르빌리빌리코라라 오반다칼라라 이빌리빌리빌리비라 아반다라빌리 코라비코 이비란다비 이빈디리빌레 아발라바 아반다라바데카리라 인줄루스코르비카리알람발라리 이빈디리비 이빈디리빌리비 이빌리비 코라발레비 엔드롬브루스코르비라 코리비 암발란도바스코르비라 코레라 아반달라 코르비카리알람발라리 에브라반달라 코르비스케르비 림볼론드루비 코르비 너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에반다라바데카레 예수님 우리 심령을 예수님께 심령을 흔들어드리나이다. 예수님 사랑의 거리를 지켜드리나이다.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가오니 주 예수여 주님과 변론하며 우리 모든 죄를 죽게 하려나이다.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살았나이다.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도록 예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이제 우리는 죽었나이다. 이제 우리 안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랑의 고백이 영원케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